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도 많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를 사모하여 또 감사로 넣은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1번입니다. 10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59장 찬송합니다. 찬송 부르고 남필업 의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그와 반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능보다 드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합니다. 남필영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저희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 멋대로 생각하며 세상적으로 치우쳐서 생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몸과 마음 들여 산제사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가족들이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각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영광교회의 한 사람도 이제 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아버지 모두가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 아직까지도 이제 사명 감당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각 심령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사하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로 우리 목사님 이 시간도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서 저희들의 상한 곳을 쪼개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날마다 목적 놓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응답 주옵시고 이제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또한 목사님 잘 보필하시며 가정이 모두가 화목하며 이제 좀 평안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먼 곳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옵시고 이제 선교사님들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여유롭게 정말 선교를 많은 이제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모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많은 물질로 선교하며 또한 선교사들 도울게 하옵시고 또한 기도로 저희들이 도우며 또한 저희들이 같이 아버지의 선교사들과 정말 합한 마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모든 걸 기도하며 이제 정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제 각자 심령들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이웃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지역을 이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복음화 지역이 되어져서 우리 영광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차고 넘치며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께 큰 영광 올려보낼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정치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정치하며 이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실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국민들도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정말 이 나라가 살기 좋고 경제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 하옵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61장 찬송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몸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빈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었네. 주여 위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치고 고단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생수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었어도 비가 지금 오고 있는가 자꾸 내다보는데 봄 가뭄이 해마다 봄이 되면 가뭄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날이 갈수록 아마 봄 가뭄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봄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는 농사하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도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들만 비가 안 오면 곤란을 당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 지으면 먹을 게 없으면 도시 사람들이 뭘 먹겠습니까? 땅을 파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전부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오늘도 예보된 대로 비가 좀 많이 와서 이 메말랐던 땅들이 많이 적셔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씨를 넣기도 하고 새로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올해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천국 입장 드레스 코드 그랬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옷을 맞추어 입는다. 옷을 그 상황에 어떤 모임에 어떤 상황에 옷을 맞추어 입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회를 하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평소에 입던 잠바 같은 걸 입고 가지를 못합니다. 항상 정장을 딱 하고 가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서 나 이번에 새로 산 옷이 좋은 옷이 있어. 봄이라서 새로 화려한 꽃무늬 옷을 샀는데 한번 입고 가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가면 어떤 반응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 미쳤는 것 같다. 무슨 저런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오냐? 그렇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물론 뭐 장례식장에 꽃무늬 예쁜 옷을 입고 간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장례식장에 갈 때는 좀 애도하는 의미에서 까만색이라든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애도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색깔이 있거나 뭐 빨간색이나 그런 건 더더욱 입지 않는데 새로 사온 좋은 옷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면서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고 간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오래 살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뭘 많이 먹으니까? 욕을 많이 먹을 거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전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처음 되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서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심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국회의원 선서를 하러 가면 처음 국회에 들어가서 선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복을 깔끔하게 다 입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하얀 바지를 입었습니다. 백바지를 입고 위에는 뭐 콤비 같은 거 입고 가니까 엄청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여자 국회의원은 국회에 갔는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갔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세상에서 옷을 입는 거야. 뭐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아하는 옷 이거면 그게 뭐 뭡니까? 뭐 사람들이 눈총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까짓 건 뭐 무슨 소용이 있어. 나 편할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중동의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좋은 유명한 이슬람 사원에 가면 여자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반바지라든가 민소매를 입은 상태로는 못 들어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갈 때 미리 그렇게 옷을 딱 덮을 수 있고 바지에 민소매 반바지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들을 딱 착용을 하고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으로 유명한 종교적인 사적지 같은 데도 역시 옷을 아무렇게나 막 입고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럼 예배에 나오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나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옷 척 걸치고 나옵니까? 에이 그런 옷 너무 따지지 말아야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어떤 옷을 입거나 뭐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떤 옷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예배에 나올 때에 아무 옷이나 막 함부로 척 걸쳐 입고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좀 단정하게 입고 나오고 특별히 옛날 어른들께서는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에는 어떤 옷을 주로 의자들은 입고 나왔습니까? 하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모임에서는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데 사실은 너무 편하게 옷을 입고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예배에 나올 때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면 어떨까? 제가 제일 비싼 옷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비싼 옷 입고 오라 그러면 아이씨 목사가 또 비싼 옷 입고 오라 그러면 돈이 있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비싼 옷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제일 깔끔하고 내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오면 어떨까? 그럼 주변 사람들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옷을 멋있게 입고 가? 아 나 교회 가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가야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막 그것 입고 와가지고 막 그러면 물론 상황이 어쩌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천국에 입장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라 드레스 코드를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제목은 혼인잔치 비유라고 말하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 결혼식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라 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초청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밭에 일하러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니까 나는 못 간다 그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잔치에 오라고 청하러 온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동네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는데 이제 종들에게 너희들이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잔치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길에서 만나서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사람들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찼고
이제 임금님이 손님들을 보기 위해서 잔치에 왔습니다. 그래서 쭉 둘러보는데 손님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점잖게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잔치에 올 때 자기가 예복을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미 잔치에 들어가는 예복을 다 준비를 해놓았고 그래서 오면 그 예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입기만 하면 들어가는데 그 옷을 받았는데 입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임금이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불러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비유를 마쳤습니다. 이 비유에서 호림잔치를 열었던 임금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호림잔치는 천국을 의미하지요.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항상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호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지만은 혼인잔치에 가기를 거절하고 종들을 죽이고 자기 밭에 가버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셨는데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길거리의 종들이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그 만나는 대로 데려온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장차 버림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종들이 두 번째로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그 데려온 사람들을 가리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뭐라고 그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두 번째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중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청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혼인잔치에 원래는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이, 즉 큰 천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잔치에서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은 그 사람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빨리 쫓아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별을 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구별하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뭘 봅니까? 뭘 입었느냐? 예복을 입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대로 말씀드리면 혼인잔치의 드레스 코드는 뭘 입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오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예복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복을 입기만 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즉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복도 내가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이 주최 측에서 예복을 다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님은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그 예복을 받아서 입기만 하면 그 다음에 종들이 혼인잔치 안으로 안내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 중에는 내거리 길에서 보이는 대로 다 데려왔기 때문에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식에 걸맞게 준비를 못한 상태로 왔다는 겁니다. 아마 옷을 따지면 이 결혼식에 온 사람들 옷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을 다 그냥 데리고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옷이 어떤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잠바를 입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남방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더워가지고 다 훌훌 벗어버리고 그냥 런닝만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각각인 사람들의 상태를 가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복입니다. 결혼식에 걸맞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가려줍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기만 하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거기서 말씀하시는 예복이 무엇인가? 우리도 그 옷 하나씩 목사님 알면 좀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입고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 그럴 때 하늘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 예복이 도대체 뭘까? 어디서 파는 걸까? 얼마짜리일까? 제가 지금부터 그 예복을 어디서 파는지 얼마짜리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표현하기를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서 12,000씩 해가지고 모두 12지파를 합하니까 모두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오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천지에 들어와서 14만 4천 명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 사람들 즉 14만 4천 명에 더하여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 달에 가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 그 외에도 많은 온 세상에서 능히 숫자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요한이 알 수가 없지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장로가 대답을 하기를 이는 즉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환난과 고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아까 어떤 옷을 입었다고? 어떤 색깔의 옷을? 흰옷을 입었다. 그런데 그 흰옷이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어졌는가? 빨간 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니까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가라고 하는데 장로가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옷이 하얗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장로는 저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었는데 그 흰옷은 어떻게 해서 흰옷이 되었느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그럽니다. 야, 신기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맞지요. 아니 피에다가 옷을 씻었는데 어떻게 그 옷이 빨갛게 돼야지 희게 되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라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 피를 발라놓았더니 죽음의 천사가 다 뛰어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믿으니까 그 피를 믿는 자들은 그 죄가 다 씻음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얗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다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본문에 나오는 예복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이 되니까 음악이 나와서 긴장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교회 왔다고 아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씀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과 본문에서 말씀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 연결해서 이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잔치에 입는 예복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올 자들은 모두가 다 남자들은 영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버버리 코트를 입어라. 버버리 코트 한 몇백씩 하더라고요. 구찌 이런 옷들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이고 나 그거 못 입어 나가 떨어지겠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복을 입는다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뜻보다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이미 다 뭘 입은 자들이에요?
예복을 입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복을 입었습니까? 아직 예복을 못 입었습니까? 다 입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다 흰옷을 입은 자들이고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예복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복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너 이런 죄를 짓고 천국 들어가는 건 좀 부끄럽지 않니? 안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죄도 어떤 사람인지도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영원토록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상황에 맞는 옷들을 입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 예복을 입어야 하고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이 예복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이고 흰 옷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천국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두 번째로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길에서 어디로 갈지를 방황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이고 악하고 천국에 적당하지 않고 제멋대로이고 부름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준비된 의의 옷 천국 예복을 입혀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을 수 없었는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천국 예복을 입혀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늘 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감사와 찬송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예복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악한 자들이었는데 제멋대로였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천국 옷을 입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과 괴로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병원에 있는 권사님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사실 병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한 일주일 넘게를 금식하고 또 조직 검사를 하고 또 내시경으로 이 담도에 막힌데 바늘을 넣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훈련되고 연습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평안하고 풍성하고 넘치는데도 감사가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이 예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입은 예복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묻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복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막 열어놓고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서 정결하게 서 있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에게 입혀진 이 예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천국에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처음에 천국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인데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에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불러서 예복을 입혀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가 바로 두 번째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합당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옷을 입히셔서 천국 예복을 입히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흰옷을 입었는데 이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주의 자녀답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걸고 싸워서 정결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영광 중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일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록자 원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높이 달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며 정결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천국 들어가는 예복을 입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 된 줄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선교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